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십계명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 네 번째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안식일에 관한 제 사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7일 안식교, 지금은 어떤 말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식교 이단이 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이 안식일을 가지고 많은 공격을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 문화적인 또 성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근거를 가지고 왜 우리가 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계명을 알아갈 때 구약 시대의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심으로 이 날은 안식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안식하는 날로 정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신 날이고 모든 만물들이 쉬는 날이에요. 쉼을 갖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이 안식은 매우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안식.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동안 쉬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계명을 주신 이유 중 하나가 미래가 되면 몇몇 작자들이 나타나 이 세상은 늘 존재해 왔다고 헛소리할 것이라 성령이 내다보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이 창조와 관련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10절에 보게 되면 이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의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이에요. 창세기 2장 2절과 본문에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나오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우리 샤바트라고 합니다. 우리 안식일을 유대인들은 샤밧 이렇게 얘기합니다. 샤밧. 따라해볼까요? 샤바트. 안식이라는 뜻인데
이 안식이라는 뜻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노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나오는 7일째 하나님께서 11절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창조의 일을 쉬셨다라는 이 말은 이 샤바트가 아니라 누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레스트, 영어로 휴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쉬셨다는 그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안식, 샤바트라는 단어가 아니고 누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노동의 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그냥 노동을 하지 않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 평안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사계명을 기록한 신명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기록한 출애굽기 20장 8절 이하 말씀하고 거의 동일한데 끝절 말씀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안식일과 연관지어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15절 보게 되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을 안식일과 연관 지셨어요. 거의 동일한 말씀인데 끝절에 있는 이 출애굽기 11절 말씀과 15절 말씀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나오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신 구원과 연관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사계명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멘. 절대 말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일 수 있으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 안식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중에 말씀을 우리가 더 깊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금요일 저녁 해 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저녁 해 지기 전까지 안식을 지켰어요. 실제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안식교는 사실 금요일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들도 안식 우리 기독교라고 말하면 잘못된 말입니다. 개신교라고 말해야 돼요. 천주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왜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지 않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분들은 뭐냐면 진짜 안식을 지키려면은 금요일부터 해야죠. 그것부터도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 날 성회로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금요일 저녁부터 모여서 성회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노동행위를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1장과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을 더럽히고 지키지 않는 자를 죽일 것을 명령하셨어요. 무섭죠? 와. 지금 우리 신약시대라 그렇지,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이후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구약시대에 살았으면은,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면 안식일을 더럽히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죽이셨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것은 뭐예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성회에 모여, 성회라는 건 예배예요. 모여서 예배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평안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감사해서 신명기 15장 나오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5장에. 네. 그렇게 지켰어요.
또한 안식을 지키지 않을 때 땅이 황폐하게 될 것임을 레위기 26장과 느헤미야 13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너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너의 경제가 재산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안식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에게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왜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날을 절대 기억하고 지키라. 네.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을 회개하고 돌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초정통 전통을 지키는 유대교인들은 이 안식일을 율법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초전통 그 유대 교인들이 모이는 곳이 메아 쉐아림이라는 지역입니다. 메아 쉐아림. 이 메아 쉐아림을 가게 되면 이 구렛나루, 이 사람들 구렛나루를 이렇게 정돈만 하지 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어요, 양쪽에. 그럼 유대인들 보게 되면 양쪽에 긴 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식한 게 아니라 구렛나룻이에요. 예. 율법에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구렛나룻을 이렇게 길게, 요까지 길게 하고 다니고, 꼬기도 하고, 모자를 쓰고, 그러고 다니죠. 예. 그들이 입는 정장을 입고. 이 안식일에 안식을 지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 사람들은 층수를 누르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는 행위도 노동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완전히 급보수입니다. 그래서 이 메아 슈아림 지역의 엘리베이터는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 매 층마다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층수를 누르지 않도록 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리고 1층, 2층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래서 다 열리고 다 닫히고 다 열리고 다 닫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오래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들의 행위를 보면 전형적인 바리새인들임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은 몇 년 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지순례 여행객들에게 침을 뱉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침을 뱉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아이들도 모자를 쓰고 아버지가 침을 뱉으니까 자식도 에잇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한국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침을 팍 뱉더라고요. 막 욕을 하고, 또 때로는 부수고 때리는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생겨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에서 다 지원해줘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간 이 모세 율법서를 본대요. 9시간. 하루 종일 말씀이나 보기도 그냥 율법의 이 노예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완전히 이단 취급하고, 여러분,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 하고 또 침을 뱉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진정한 안식일의 그 개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이 안식일을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죠. 두 번째로 신약의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교만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안식의 진정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5절과 마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어떤 뜻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안식일 날 선행을 하는 것조차도 유대인들은 반대하고 정죄하고 죽일 사람으로 봐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만물에서 안식을 주셨는데 이 안식을 위해 사람이 있게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이. 고아, 과부, 불쌍한 사람들은 뒤로 하고 자신들 안식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제 아들이 밀 이삭을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밀 이삭을 따먹으면 노동행위이기 때문에 따먹으면 안 됩니다. 또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 날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고치셨어요.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병자를 만나셔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안수하여 고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하지 말라는 것,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고치는 행위도 하면 안 되고 밀이삭을 잘라 먹어도 안 되고 예수님께서 계속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것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에 대해서 이 회당장이 쉬는 거죠. 회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안식의 참된 안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안식의 참된 안식일의 그 참된 의미를, 그 참된 안식에 관한 의미를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 안식교 만약 안식일 지키면 그 사람들 아무 행위도 하면 안 돼요. 집에도 계단으로 올라가요. 응? 철저하게 율법 안식일 지키려면 그러면 금요일부터 시작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타지 말아야 되고 차도 타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일반 교회들을 비난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노예를 말하죠.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나 어느 누구나 평등하게 안식을 갖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노예, 종, 객이라도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안식일 하시고 종들은 너 이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그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라고 말씀드렸어요. 토요일. 그럼 지금은 어떻게 보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정확하게는 토요일이에요. 근데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나요? 이단들이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아니 십계명이 안식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교회는 자기들도 솔직히 제대로 못 지키고 교회는 왜 주일날, 주일은 정확히 뭐냐면 8일째.
왜 주일날 8일째 되는 날에 왜 주일로 드리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를 거쳐서 신약 시대로 넘어갈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후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AD와 BC죠. BC와 AD죠. 넘어갈 때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지켜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그죠? 내 의색에 걸친 거 하면 안 되고, 연속성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만 적용되고 신약 시대로 이어지지 않는 불연속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율법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물 제사 드립니까?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 동물 제사 드려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 화목제물을 직접 되셨잖아요. 제사 드릴 필요 없는 거야. 우리가 할례를 합니까? 할례를 지켜야 됩니까?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할례해야 합니다. 안식일 지키려면 할례해야 돼요. 동물 제사 드려야 돼요. 유월절 예수 오셨기 때문에 드릴 필요 없어요. 오순절 잠막절 다 드려야 됩니다. 드립니까 지금? 안 드려요. 이거를 불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부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켰어요. 불연속성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간을 죽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런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든 사람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주셨지만은 율법이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도 구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거나 진정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이 진정한 구원의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신 분이시고 완전케 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을 지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참 안식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 진정 안식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시간을 죽으심으로 예전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예수님 스스로도 안식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뭡니까? 자신들이 안식을 지킨다는 그것을 가지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아니하고 고아와 가부를 그날 돌보고 병자를 돌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미리 이삭을 잘라먹게 한 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그렇게 하셨다면은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끝난 것입니다. 아멘. 끝난 거예요. 그건 옛 계명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지키고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했죠. 날과 절기를 중요하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냐면 안식일을 초기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면서 그리고 성경에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뭐냐면 주일날 성만찬을 하고 할렐루야 애찬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점점 사라지자 이제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이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다. 율법 계명은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단 안식교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옛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했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날을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로 지켰어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됐는데 그 날이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에요.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한 날도 주일입니다. 이 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주의 만찬을 하며 말씀을 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 말씀을 전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2세기 초에 주일 신학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속사도, 사도 교부라고 하죠. 사도 이후에 교부. 여러분 아시죠? Fathers of the Church.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은 사도 역할을 감당했던 교부들. 그래서 속사도, 사도 교부라는 말 씁니다. 지도자들이죠, 교회. 이 교부 시대 때 교부들이, 이 주의 종들이 쓴 바나바서가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약 120명이 쓴 바나바서인데, 거기 보게 되면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8일, 주일, 이 주일날을 기쁨으로 지켰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초기 교회 순교자인 저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는 날이다. 아까 사도행전 보셨죠? 20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주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는 날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말했습니다. 또한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그나티우스 1세기 말에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주님의 날을 산다. 그날에 우리의 삶은 주님과 그분의 죽음을 통해 새롭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교부들이 이 당시에, 많은 교부들의 의견은, 많은 교부들의 생각은 구약의 안식일은 폐지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하지 마. 구약의 안식일은 폐지되었다. 불연소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지켰던 안식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않는 거예요. 적용이 되지 않은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런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기 때문에. 305년 스페인에서 열린 엘리바 공의회에서는 주일 예배에 참석을 의무화했습니다. 엘리바 공의회 때부터. 이 내용에 보게 되면 3번 연속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로부터 잠시 동안 제외되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아주 주일 예배를 중요시 여겼죠. 오래전부터. 잘 보세요. 주일 예배 그냥 마음대로 빠지고 그냥 하는 분들 말씀 잘 들어야 돼요. 그만큼 중요시 여겼어요. 안식일이 이 주일이 바뀐 것이 실제 법으로 공포된 것은 321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입니다. 사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주일로 안식일 주일을 바꾼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신라고 공포한 것입니다. 538년 오를레앙 회의 때 교회들이 결의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고 공식적으로 결정했고요. 16세기 1500년경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율법적 안식일 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17세기 청교도들은 주일은 이 주일을 지키는데 주일을요 구약의 안식일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니까 구약의 안식일처럼 엄격하게 지켰다고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10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이 청교도는 모든 성인이 아침과 저녁에 예배 참석할 것을 주일 예배 참석할 것을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아침에는 예배와 설교, 오후에는 예배와 이 문답식 공부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을 어길 때는 다음 주에 받을 식량과 수당을 주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우리가 청교도 신앙하지 않습니까? 정말 청교도 신앙을 따라가려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두 번째 불참 시에는 채찍으로 때리게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불참 시에는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불참한다고 죽인다고요. 저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청교도 신앙하지만 청교도들은 침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우리가 캐나다 갔을 때 메노나이트 보지 않습니까? 그 보게 되면 마차를 막 타고 다니고 전기도 안 쓰고 오로지 그 신앙 안에서 참으로 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문화를 이 세상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세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지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천주교는 이단을 보지만 천주교 보십시오.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천주교에 내려오는 그 형식은요, 초대교회에서 내려오는 그 형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되지만 미사를 매일매일 성찬식 드리잖아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가. 성도들이 해왔던 거예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같이 떡을 떼며 말씀을 듣고 했습니다. 천주교 교리문답록이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체성사는 주일 예배를 말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일의 기초이자 확증이다. 때문에 신자들은 미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성일이면 본당 신부가 인정하는 피치 못할 사유, 예컨대 몸이 아프거나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성체성사에 참여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이 성체성사 주일이죠. 의무를 게을리하는 자는 중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린 죄의 영이 계신 게 자유가 있다면서 자유롭게 주일도 빠지고 자유롭게 교회 모임도 그냥 대충 그냥 크게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 공예배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우리가 최소한 주일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참여해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도 마찬가지, 모임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신학자 하우어워스와 윌리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은 자신이 구별된 백성임을 되새기는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날이다. 구별된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며 성별된다는 뜻이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짓 겸손이 드러날까봐 이 같은 구별을 두려워한다. 네. 구별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세상 사람과 별 다른 거 없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주일 성수하러 갑니다. 주일 성수는 어떤 뜻입니까? 주일 성수, 거룩한 성, 그죠? 주일 성수,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Holy Sabbath, keep the Sabbath.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라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절대 주일 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이다. 세상의 날과 거룩하게 구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도 배우고 성경적 근거도 보았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지켜왔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마음대로 빠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천주교도 저렇게 중죄에 해당한다. 그래서 중죄. 아무 이유 없이 신부한테 말하지 않고 교회 안 나오면. 근데 우리 교회는, 개신교회는 그렇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도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우습게 생각하고. 뭐 이 교회만 뭐 그런가 하면 딴 교회 쇼핑하고 철새 성도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고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천천히 한 2시간을 설교해야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짧게 우리가 한 30-40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는 부분들 누가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안식일은 폐지되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해왔다. 그것은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 임한 성도들이 그렇게 해왔다면 성령님이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라는 말씀이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주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서 주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성령님께서 야 너희들 안식일 지켜야지 라고 말씀 안 하실까요? 성령의 사람 주의 종들이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분들이 그런 말을 안 할까요? 하죠. 네? 성령의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말을 안 할까요? 그런 말을 안 하시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이 안식교 제치를 지금 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름을 자꾸 바꾸는데 이단이라고 하니까 절대 미혹되지 말고 이 부활하신 이 안식일의 주인된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 이거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신천지와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그 이단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주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갖게 도와주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날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켜왔듯이 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우시대 때 또한 청교도 때 주일을 얼마나 우리 신앙선배들이 지켰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던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병든 분들이 있다면,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여러 가지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문제가 있는 심령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울함만 걸린 자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했다고 나는 심령들, 또한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심을 사모하는 영혼들,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 영혼을 머리에 손 얹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우리의 인생의 슬픔의 문제들을 이미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권세 있는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옵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 기한 체계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깨끗하게 되시어다. 주님 기적을 풀어주시옵소서. 모든 고질병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불치병들이 이 시간 깨끗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문제, 개인과 가정과 직장의 사업체의 문제들이 이 시간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간구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기절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에게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고 총명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사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평안을 주시고 아버지 악한 원수마귀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원수마귀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병들게 하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역은 떠나갈지어다. 원수마귀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청교도 신앙의 선배들의 그 길을 따라 거룩하게 지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